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잘 누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누리셨나요? 어떻게 고난주간의 특세 안에서 잘 누리셨나요?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 고난주간 특세, 기도회로 인하여서 육체가 심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대부분이 번아웃 되거나 좀 이렇게 낙다운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셨는지, 아니면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며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성도가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누리다라는 이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누리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누려봤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가 아니야, 넘이에요, 너무 좋아요. 혼자 누리기 아까워서 좋은 건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빕스 10만 원 상품권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누리는 걸 나누고 싶었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누리셨나요? 아니면 얼마만큼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으신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라는 이 말이 참 생소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누리려는 게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를 같이 작성하고 이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종이랑 펜 나눠줄 거거든요. 그 종이랑 펜을 받아보시면 여러분과 이 Welcome Home Makers 라는 이 종이를 같이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 안에서 잘 누리고 있는 것 한번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저희 사역자들이 적어준 이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누리는지 몰라서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누리고 있는데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서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 안에서 주신 자유와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첫 번째 작성해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누리고 있는 것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은 한 주에 한 번 이상 통닭을 먹으며 대화합니다. 교촌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아내와 또 대화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가정은 또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한 것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을 합니다. 저희 찬영 목사님네는 출근할 때 허깅을 해준대요. 꼭 껴안아 준대요. 그리고 광 목사님네는 주기적으로 넷컷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합니다. 우리 주화 전사님은 퇴근할 때 웰컴 허그와 토닥토닥을 해준대요. 토닥토닥, 잘했어, 수고했어. 제 집사님네는 매일 성경 2장 읽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진영 집사님네는 직업을 정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 집사님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카페에 가셔서 아침 브런치를 드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 앞 공원에서 시간을 정해서 산책을 하시죠.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가치와 어떤 이유로 하게 됐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얻게 된 유익과 효과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그래요. 적어서 기록하고 보이는데 적어놓은 사람과 그냥 머리로 알고 놔둔 사람과
그 적은 것들이 이루어진 성과가 약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데 여러분, 적어놓고 기록한 것을 눈앞에 보고 살아가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머리와 가슴 속에만 묵혀두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거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방에 새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곳곳에 적어놓고 새겨놓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시시때때로 보고 새기고 살아가라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열매 자체가 달라질 것을 성경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한 지역에 이릅니다. 거라사는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한 곳이에요. 데가볼리는 10개의 헬라화된 도시,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의 거주지로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유대인이 직접 이방인들의 거주지로 들어간다. 불편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외부인들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죠? 어제 갑자기 저희 집에 제가 쉬러 들어갔는데 띵동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도 애들도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띵동 하는 그 소리에 다들 놀라가지고 누가 왔을까 궁금해하면서 제가 나가봤더니 뭐였게요? 배달 아저씨. 저희 아내가 시킨 게 없다는데 배달 아저씨가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올리브영에서 배달이 왔어요. 난 올리브영이 배달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보통 먹는 거 시켰을 뿐인데 왜 왔을까? 알고 봤더니 제가 갖고 있던 상품권을 저희 아내한테 줬고 아내가 올리브영을 시켰는데 올리브영이 시킨 그날 바로 배달이 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불청객이 오면 왠지 모르게 긴장하게 되죠. 그 긴장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갈 때 대다수의 성도분들이 집이 너무 깔끔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안 살 텐데, 분명히 이 집이 원래 이 모양이 아닐 터인데 가보면 정말 깔끔해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이 사람이 이방인들의 풍습과 문화와 그들만의 먹거리가 있는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방인에게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이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가셔야 할 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가셨다라고 말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누구를 위해 가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세번역 성경에서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인지 3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대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 세상이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 무덤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보니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결박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쇠사슬이 끊겨집니다. 고랑이 깨트려졌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됐대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힘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저희 산이가 밤이면 새벽이면 지금도 3시간마다 깨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제가 거실을 지나서 놀이방에서 자는데 이 놀이방까지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잘 자고 있었는데 이 고함 소리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저희 아내가 그 먹던 분유를 끊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분유를 안 먹었는데 약 30분가량을 고함 지르는데 2층에서 고함 치는 귀신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다시 또 먹여요. 오늘 부활절인지 알았는지 저분께서 5시간 풀로 잠을 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함치는 한 아이의 소리만 듣고 있어도 정신 나가거든요. 그쵸, 고은씨? 하루 종일 고함치는 정원아, 사랑하는 정원아, 저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정원아, 저 정원이가 그렇게 고함 지르고 고함 지르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목사님 하는 소리를 제가 10번도 못 들어봤는데 집에 가면 목사님 보고 싶어, 교회 가자, 이런 말을 한대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1시간 이상 고함 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족한 목사가 너무나 혈기왕성할 때, 너무나 젊을 때 저희 창조가 비행기 한 10시간을 탄 이후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100일 조금 넘은 아이가 1시간 동안 울더라고요. 저도 육체적으로 지쳤는데, 체력적으로 지쳤는데 1시간의 고함 소리를 들으니까 던지게 돼요. 제가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모습으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얼마나 이런 상태였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여러 차례 고랑을 끼웠다, 이 사람을 가두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시도 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거닐었던 무덤 사이 그 산에는 그의 핏자국과 그의 떨어진 옷 헝겊들이 있었겠죠. 그가 있는 곳에 가면 이상한 괴음이 들리니까 무서워서 그곳을 지나는 게 쉬웠겠어요. 그의 이야기는 소문의 소문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오고 가는 길을 절대 지나가면 안 돼. 그를 혹시 마주치면 너도 고함치면서 무조건 도망쳐 라는 말을 하기 쉽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가족에게 가라라는 말을 나중에 예수님이 할 뿐인데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곽 목사님 지금 병원에 가 계시지만 곽 목사님의 딸 우리 예비 씨가 정말 이렇게 아픈 아이 제가 오랜만에 봐요. 나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아프고 분명히 퇴원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 또 입원하는 아이를 마주하는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겉은 멀쩡하고 뭔가 행복해 보이고 뭔가 다 이룬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고통의 문제, 신음하는 문제,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가족들도 주술사 앞에 데려가 보고 점치는 사람에게 데려가 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온갖 몸에 좋다라는 약도 먹여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의 DNA를 가진, 나의 모습을 닮은 나의 자녀이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죠. 근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감싸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신을 원망하고 이런 자식을 낳은 나 스스로를 원망했을까요? 그래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 가족의 심정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그의 가족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에게도 귀신 옮길 수 있어. 재수 없는 쟤네와 절대 교제하지 마. 함께 밥도 먹지 마. 신의 저주를 받은 저 가정의 저주가 너의 저주가 될지도 몰라.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아파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주 갑자기 목이 아픈 거예요. 제 목 약간 쉰 것처럼 느껴지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목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수요일 티팸에 하기 전에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파서 점점점 목이 쉬어져 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이 티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일 커피팸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티팸을 하고 티팸을 마친 다음에 또 약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간절히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잤는데 여전히 상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커피팸을 하기 전에 또 약을 먹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커피팸을 마친 이후에 약 먹고 하루를 그냥 쉬었어요. 그런데도 다음날 목이 아파요. 하루 이틀 3일 4일 목이 불편해지니까 소리 내는 게 달라지고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오늘 당장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내 비전이 이거고 내 미래가 이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해지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평안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요 평안이 사라져요. 지금 당장 이번 달 갚아야 될 카드빚과 내 빚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면 모든 게 정지돼 버리면 모든 게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지죠. 아픈 게 나아지면 괜찮은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다 생각에 고래 빠져 눌려버리게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눌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 이틀 3일 그 날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음이 눌린다라는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당장 죽음을 직면한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으로 인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 3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그의 가족도 귀신에게 눌린 사람과 사람들에게 눌린 그 사람들 억눌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눌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을 경험한 억눌린 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 행복하십니까? 직장생활이 정말 기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 몇 명이나 계세요? 나는 진짜 이 직장을 찾은 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야, 은혜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나를 통해 누군가는 은혜를 입었고 혜택을 입었고 감사하고 있네. 아, 참 행복해 라고 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 자리에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만나는 민원인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낭망되고 힘들어요. 그래도 왜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그거 안 하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이번 달 주어질 음식과 월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만나보면 신방해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이거 제가 왜 하겠어요? 내 처자식 위해서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원래 꿈이 있었는데 비전이 있었는데 제가 왜 지금 이거 하고 있겠어요? 그 꿈과 비전 알겠는데 당장 먹고 살지 않으면 오늘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고통이 쌓이면 어떻게 될지 나도 짐작이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많은 분들이 많아요. 오늘 억눌린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묶임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시니까 이 귀신이 7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귀신이라 귀신같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보다 큰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온갖 감언리설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돼지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던 돼지떼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약 몇 마리? 2,000마리 가량 되는 돼지가 바다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목장에 가면 말들이나 양이나 염소떼 보셨죠? 양이나 염소떼가 막 우르르 가는 거 보셨나요? 그게 보통 많아봤자 50마리, 100마리 정도 이렇게 방출해 놓고 키우는데 2,000마리가 한꺼번에 막 벼락 밑으로 뛰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광경이지 않겠어요?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마치 거대한 폭포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법한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이 모양인 거죠. 마치 바다에 빠지는 돼지떼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최후도 마지막은 바다 끝에 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도 그의 가족도 모두 저주의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그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누르고 억누릅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할 뿐 아니라 우리를 점점 죽음으로 몰아가요. 더 이상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게끔 우리를 계속 몰아가요. 낭떠러지로 우리를 계속 이끌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우리에게 최후의 선택권이 주어진 것 마냥 너가 자유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게. 너가 자유해질 수 있는 마지막 선택권을 줄게.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인해 온전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 이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회복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광 목사님이 갑자기 끝날 때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맞아줄 겁니까? 고생 좀 하셨네. 좀 앉아서 밥 드시고 가세요. 이러실 거예요? 요 목사님! 껴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살았네 라고 하면서 돼지 한 마리 잡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온전케 된 그 자를 보고 뭐 했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이 두려움을 경험해야 될 때입니까? 어느 때보다 놀라워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 기뻐해야 하고 어느 때보다 감사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17절에서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하기를? 떠나기를 간구했대요. 이전처럼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사람 말고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삶에 눌렸던 자들, 자유케 될 자가 그 사람 말고 또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또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들은 두려움에 예수님은 떠나가세요 명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기르던 약
2,000마리의 돼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50만 원. 돼지 한 마리 통 바베큐로 하는데 50만 원. 제가 왜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 행사할 때 돼지 한 마리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2,000마리라면 얼마가 돼요? 10억이요, 10억. 한순간에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형님, 이사님, 10억 날아간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혹시 이분의 10억 내가 모았다 날아갔다 하신 분? 저는 만났거든요. 300억 있다가 300억이 날아간 분을 봤고, 5천억이 있다 5천억이 날아간 분을 봤고, 그리고 30억이 있다 30억이 날아간 분을 봤어요. 한순간에 10억이 날아갑니다. 10억을 모으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10억이라는 손해를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돼지의 주인이라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여지는 최악의 순간, 최하단의 순간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들로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한순간에 빼앗아간 자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좋아질 때마다 10억이라면 2명일 때 얼마입니까? 20억, 10명일 때 100억, 100명이면 1000억, 1000명이면 얼마요? 1조예요. 여러분, 1000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1조를 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10억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 엄청난 손해가 저도 여러분도 계산이 되잖아요. 왜 그들의 눈에는 눌렸던 자가 자유해진 것은 보이지 않고 돼지 떼만 보였을까요? 더러운 귀신으로 고통받는 시간만큼 이 거라사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도 물질에 눌려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돼지가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돼지가 한 마리라도 죽으면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아니라 10마리, 20마리, 100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자가 누가 있겠어요? 더러운 귀신보다 더 무거운 돈에 눌린 사람들을 보여줘요. 물질에 눌린 사람들, 사람보다 돈이 더 큰 가치인 사람들, 남의 고통보다 나의 손해가 더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죠. 더러운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에 억눌리면 귀신도 알아보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귀신보다 못한 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여 매 순간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누가 구원받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할까요? 아픈 사람입니까? 고통 가운데 사람들입니까? 억눌린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감당하고 싶어 할까요? 누가 이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1억, 2억, 3억, 10억, 1000억이 되더라도 이것 감당하겠냐고요.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사람, 부모님 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의 부모.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회장당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회장당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인정하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 모두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이로가, 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고 급히 뛰어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명예가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면 누구인지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의 시선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채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도 직분도 남의 시선도 전혀 중요하지 않죠. 오직 누구만 중요하니까? 딸만 중요하니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손해가 보여도 엎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전부인 거죠.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딸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어줄 수 있고 어떤 손해도 감당하시겠다라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뢰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예수님짜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 딸이니까.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중요하셨던 거예요. 모두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더 쉽게 말해, 왜 그럼 그렇게 죽으셨냐? 아들을,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절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답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리는 인생으로, 더 이상 억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억눌린 자들이 부욕해 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알고 그 이상의 생명, 그 이상의 값어치를 치른 예수님 자리인 것을 알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린 자로 살아갈 때 눌린 자를 볼 수 있고 그들을 자유케 하며 부유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미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성했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단순하게 뭔가를 더 누리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도록 자유케 하셨고 부욕케 하셨는데 미처 모르고 살아가요. 종처럼 살아가요. 귀신에 눌린 자처럼 살아가요. 뭔가에 눌린 자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마치 씨앗 하나가 심겨져 썩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다른 교회들처럼 막 달걀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 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종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제는 좀 자유해지자,
아들답게 딸답게 좀 살아보자. 하나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생명을 주기까지 30배 60배로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누림을 누리며 살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씨앗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어떤 씨앗인지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심어보세요. 단 그 화분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담기엔 짝싸우니 6개의 씨앗을 드리지만 맥시멈 2개만 넣으시고 나머지 4곳은 여러분이 손수 준비한 흙에다가 심어보시고 약 20일 이후에 싹이 튼다고 하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20일의 시간을, 특별히 이 5월 한 달을 가정 안에서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누리는 자인 것을, 열매 맺는 자인 것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생겨난 열매를 혼자만 먹는 자 되지 마시고 가서 전하고 그 큰 소식을, 기쁜 소식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자로, 그들에게 나눠주는 자로,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아들이기에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아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누려가며 이 누린 열매를 흘려보낼 수 있는 부욕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